늙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노년기를 결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가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뭐냐? 자녀들은 부모님이 외로운 존재임을, 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 사람들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내가 소외되어질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외로움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떠나버릴 때, 외로움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한겨울 같아서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몸도 얼면서 육신의 기능이 마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려서 외로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잘 삐져. 조그만 걸로 속상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면 뭔가가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이런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데, 서운하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마음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음식에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의 질병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정신 건강 기능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달라요. 부모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의 영양분을 받은 부모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포용해주며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외로움의 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외롭다 보니까 사랑의 영양분을 못 받아서 스스로가 추운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차가워지다 보니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고 육신적인 기능까지 마비가 돼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노년기는 손실의 계절이에요.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자녀들이 봉양해 주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독한 길에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상실감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에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임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노년기를 부정적인 시기로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이 외로운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을 잘 이용하여 성숙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행복을 찾고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노년기를 보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명철이 있어요. 한마디로 노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기만 하다면 노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명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환경과 처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노년에는 일의 종류를, 그게 어떤 의무로 하든 어떤 봉사로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찾으세요. 의미를 부여한 그 일을 열심히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 내 안에 외로움은 떠나가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정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가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꾸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노인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홀로 서기 연습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었어요. 갈렙은 85세에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여 그 땅을 차지했어요. 사도 요한은 90세에 환상을 받아 계시록을 작성했어요. 노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나는 꿈꾸는 사람이니 어느 누구 못지않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 노후를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 나는 준비한 게 있다, 다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참만족이 없대요. 노년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죽음을 준비하려면 신앙,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교육은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자녀에게 그 예수님을 심어주고, 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예수님을 그 마음속, 부모님의 마음속에 끝까지 심어놓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내 노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